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가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느헤미야 1장 11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다스다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간이 차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민족을 위하여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간절히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한다는 표현 속에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죠.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안다면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나의 기도는 정말 처절하리만큼 간절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고개를 땅에 파묻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통회한다면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엎드려 통회해야 합니다. 셋째로 회개의 대상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죄의 회개의 대상은 첫째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던 어떻게 죄를 짓던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자복해야 합니다. 넷째는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막연한 죄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 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행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죄에 대한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것이 아닌가? 누가 나의 죄를 알겠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관대해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둔해지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용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더 큰 죄인가를 깨닫고 저 스스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나의 죄뿐 아니라 이웃과 민족의 죄가 사함받기를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캘거리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캘거리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일깨워 주셔서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소서. 교회들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역을 섬기게 하소서. 한인교회들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시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죄가 만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자신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리고 둔하게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위에서 벌어지는 죄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는 죄의 모든 것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늘 자복하며 기도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거리에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